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심지어는 정치인들, 얼굴은 괜찮고 사람같이 보이는데 정말로 저게 사람일까 하는 어떤 흉악범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믿고 그래도 예의도 있고 인격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그런 매너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진단은요, 금수와 같은, 금수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옛날 어르신들이 아유 저 짐승 같은 놈, 근데 이제 개만도 못하다고 하면은 개권에 침해되어져서 잘못하면 고발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조상이었고 족장이었고 또 그 나라의 시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람인 것 같기는 하지만 또 내 안에 있는 짐승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지 않을까 하면서,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옛날 어르신들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게 되십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이십니다. 니콜레스 모레이. 콜롬비아 총장을 지내셨던 그런 분이신데,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 종류의 한 부분은 내가 곧 되어질 것인데, 첫째는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잘못됐을 때는 내가 고쳐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세상의 중요한 일은 언제나 이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미국을 주도하는 700명의 사람들, 미국을 이끌어가는 700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미국을 리드해가는 700명은요 단순히 미국만은 아니잖아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미국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미국도 700명 좀 뭔가 개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기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심판받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성은 괜찮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단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에레미야 5장 1절, 이거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진리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살자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살고 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조금 손해보고 살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벌어서 남주고 일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고, 이것이 남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고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목사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우리 교회가 진리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 땅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한국의 5만, 많게는 6만 개의 교회들이 방방곡곡에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고센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흑암의 저주가 있었던 이 9번째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이 고센 땅은 광명의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적은 부분이지만 십자가가 밤새도록 불빛을 비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까닭입니다. 비록 무명의 사람이지만 내가 내 가정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독교를 책임진다는 사명감. 10월 1일이면 주일이면서도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이때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10월 1일 날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한국 미래가 교회에 달려있다는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번 설교해보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애국의 믿음이다. 애국의 믿음이다. 이런 마음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고요. 니콜라스 모레이라고 하는 콜롬비아 총장의 세 번째의 그 내용 중에 두 번째는요, 그르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꼭 그르치는 부류. 그래서 역사학 토인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병자 몇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한다. 역사적으로는요, 히틀러, 오늘 이 시대는 푸틴, 김정은, 이러한 독재자들, 이러한 사기꾼들, 이런 거짓말쟁이들에 의해서 인류가 지금 망해져 가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 건너 불 구경하듯, 물 건너 불 구경하듯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 나 몰라라. 개인주의 이상의 이건 아주 나쁜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길거리 가다가 싸운다든지 혹은 뭐 담배를 핀다든지 혹은 하게 되어지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게 되어지면 아유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하게 되어지는데, 요즘은요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싸우고 있는 아이들을 말리게 되어지면 손자뻘 아들뻘 되는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계하지 않고 그냥 구경하면서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10년 전에 저희가 교회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만 해도 여기가 조금 우범지역처럼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앞에 보이는 그런 곳이 개발되지 않고 펜스로 쳐져 있었고, 그래서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설 경비원도 두고 했던 이유가 그런 까닭이에요. 늦은 밤에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나오보게 되어지면 젊은 학생들이 저쪽 구석에서, 주차장 구석에서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그럼 불러가지고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게 되어지면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가끔 교회의 주차장에 이상한 낯선 차가 들어와서 거기서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술 먹고 담배 피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무실에서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하게 되어지면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아래 우로 훑어보고 한마디 더 하면 싸울 것처럼 하고 나가는 것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학생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말하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 수수방관. 자, 첫째,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그르치는 사람. 세 번째, 수수방관하는 구경꾼. 이 세 부류 중에 나도 한 사람일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길어야 7, 80,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 일컬어지고 본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것 하나만 있어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가는 것이니까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땅에서의 증거가 교회에 등록되어진 이름들이라. 이 이름이 어느 에 등록되어졌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그런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친척이니까, 자매니까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를 설명했던 교회론의 주제였던 에베소서 이후에
물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울의 옥중 서신에 해당되어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고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잃어버리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마스크 쓰게 되어지면 혹시 저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때에 계속 이어서 빌립보서를 말씀드리는 취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의 또 다른 이름이 기쁨의 서신 혹은 희락의 복음이라 하니 우리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 교회도 역시 기쁨을 회복하자.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부부가 만나지 못했는데 저쪽에 낯선 얼굴처럼 보이면서도 익숙한 얼굴처럼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19 그 이전부터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그 부부가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저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오게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비는 와야 되지만 꼭 오야 된다면 오후에 해주세요. 오후에 9시 11시에 교회 올 때 불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교회 안 올 사람도 있게 되어지고 교회 와서도 옷 젖고 하면 불편하니까 더 나아가 우산에 새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나갈 때 이거 바뀌어지면 은혜 받고 나가면서는 또 상처가 되어지니까 어쨌든 날씨가 좋으면 또 단풍 구경 갈까 벚꽃 구경 갈까 걱정도 되어지면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빌립보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 4장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와지는 느낌이 혹은 감동이 계속해서 바울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4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기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왜 자꾸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역시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간증도 있고 애증이 있는 빌립보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도 지상의 교회라. 한계가 있는 지상의 교회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고마운 그런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좀 둘이 한 마음 좀 품으라 하게 되어지면 벌써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이 갈등이 있었으면 둘뿐이겠습니까? 순두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유오디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무명의 동역자들 부녀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3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마지막은 저주, 형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옥 가서는 안 되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우리 힘이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는가? 서로 격려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역시 빌립보 교회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다음가는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상의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위로도 돼요. 우리는 빌립보 교회처럼 안 돼. 빌립보에도 그렇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다. 이런 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좀 뭐 했으면 좋겠다? 기쁨이 좀 넘었으면 좋겠다. 기쁨이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지옥에 가니까.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곡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자, 옆 사람에게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어디서도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만나는 거예요. 가끔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하게 되실 때는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는 알겠지. 심지어는 천국에 가서는 알겠지.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관이에요. 저는 천국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억울해서도 안 돼요.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살았는데 뭐 때문에 살았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천국이 없다? 억울해서도 안 돼요. 어쨌든 천국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영생, 부활,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이 이제는 일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마지막 그가 쓴 어떤 유언적인 그런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물론 어떤 책은 11조 받으러 가자 하는 그런 책도 있고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우리 어디는 가지 말자고요.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이 시대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도 있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도 있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을 때에 한 마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일평생 사도로서 이 세상을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나의 상급이고 멸류관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면 단순히 바울의 바람이 아니라 누구의 바람이다? 하나님의 바람이다. 역시 그래도 영광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만큼은 기대가 있기도 하고 욕심도 내고 싶고요,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목사도 상처도 받게 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심이고 사랑이기도 하고,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고 말 테면 말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상처도 좀 되고 찔림도 좀 되고 위로도 좀 되도, 자,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적 신앙, 물론 예수 그리스도 2위, 1위, 성부 하나님, 3위 성령 하나님,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으로 조금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편리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적 신앙,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울이 바라보는, 그리고 영광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오늘 내용 절대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쉽습니다. 오늘 본독한 내용은 쉽게 암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것이 암송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도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의 제목도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뭣도 받고요, 은혜도 받고. 지난주에 교회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로 오세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권사님과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 단지의 아파트인데 들어가는데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리모델링 된 그 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방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오래된 교인이니까 옛날 교패도 있고요, 교패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파트가 좋은 것이 그런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면 새 집처럼 받게 되어지고, 그런데 정말로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한 참 잘한 집이었어요. 리모델링 여러분 적은 돈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부유한 집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파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재활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닐 수 있었던 그 몸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밖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져요. 이 남편이 어디에 있게 되어져요? 지금 방 안에서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픈 몸을 가지고 방 안에서만 있게 되어지는 남편이 조금 기쁘고 즐겁게 환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있다가 남편 세상 떠나면 굉장히 후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남편을 위한 투자였어요. 리모델링을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리모델링을 한 이유가 마음의 감동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적 개념에서 인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피곤하면 행로에 고나기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때리면 아파요. 그분도 피 흘려요. 십자가 지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 왜 이렇게 버리시느냐고 그렇게 몸부림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하여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내 안은 더러운 것으로 악한 것으로 시기로 질투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가득한 이 내 마음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하면 약속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제가 신방을 갔다 와서 이 제목을 바꾸고 싶었어요. 내 믿음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깨끗한 심령으로 내 마음을 리모델링하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즐겁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루터, 칼빈, 존 낙스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루터에 의해서 비텐베르그 창당 정문에 95개의 조항에 반박문을 붙여놓았던 그것이 종교개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다시 돌아오는 것.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만 캐톨릭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가 되어지듯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 쪽에 편안하게, 이것을 사도행전적으로 설명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리모델링 되어져서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우리의 가치관.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도 되어지고요, 혹시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게 되어지면 치유도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자.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해되기 쉬운 외국어이기는 하지만 리모델링하자. 그런 리모델링하는 세 가지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적 개혁, 삼위일체적 신앙. 첫째는요, 자신에 대한 기쁨이에요. 자신에 대한 기쁨. 근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지금 이 형편에 뭘 가지고 기뻐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은혜도 안 되고 찬송 불러도 감동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헌금을 해도 감사가 아니라 아까운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서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친척 자매 형제라고 하면서도 지금 왼수 같은 사람이 여기 앉으면 난 저쪽에 앉게 되어지고, 아유 빨리 연말만 와라, 그럼 내가 하던 이 봉사 다 손 놓으리라 하는 그 마음에 오늘 말씀이 리모델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바람, 사랑, 기대, 이게 오늘 목사의 심정이라. 근데 이 세 가지의 신앙의 개혁, 첫째가 뭐라고요? 기쁨.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자신이 기뻐해야 이게 행복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느냐.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걱정, 비판, 원망, 인생, 때론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하자, 리모델링하자.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저 사람이 거듭난 심벌, 상징이 뭐냐 하기를 때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물론 내면 세계 속에서의 마음 속에서의 재미, 기쁨,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얼굴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내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얼굴이에요. 얼굴에 웃음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아이고 꼴값하네, 이게 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들었어요. 꼴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값을 해야 된다. 그게 나이가 들면서 이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코미디언 제목이기는 웃으면 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자. 여러분, 돈을 잘 벌고 세상에 출세를 하고 권력을 가졌어도요, 기쁨을 상실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금식하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재판받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날마다 데모하는데 그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상대적 측면에서의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절대적 기쁨,
영적인 기쁨, 다시 한번 주 안에서의 기쁨 네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도 병들고 아파도 무명의 사람이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기쁨은 죄 용서의 기쁨.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이라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건짐을 받는다. 그래서 죄 용서 받으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세상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자녀라, 의로운 자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견딜 수 있지 않느냐,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보람과 삶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기쁨이 떠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쁨이 떠나면 돈을 벌어도 걱정, 출세해도 걱정, 사람을 만나도 걱정, 일이 잘 돼도 걱정. 근데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쁨, 믿음의 기쁨, 절대적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확인, 구원 받으셨습니까? 시작. 지금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런 것을 나한테 물어봐?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계속돼서 반복적인 것이지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시가 되어지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하면 약속이 있습니다는 약속이 뭐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마음을 지켜주신다. 마음으로 믿잖아요. 믿음도 지켜주셔요. 마음에 무엇이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 그 기쁨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구원에 대한 기쁨. 또 한 가지의 기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행의 기쁨. 싫든지 좋든지 언젠가는 그 가까웠던 모두가 다 내 곁을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돈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내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사업이 망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살아있을 때도 그런 일이 생기면 내 임덕이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동행 속에는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되어집니다. 말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소곤소곤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한 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속닥속닥 하다가 집에 가면 또 전화로 잠자리에 들면서 속닥속닥. 이게 교제거든요. 소통이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치를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 동행, 아내와 함께 혹은 친구와 함께 혹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모두가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는 사람 하고 나는 외로워, 나는 고독해. 그렇지 않다. 누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개신교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의 신부가 되어진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밥을 먹을 때 되어지면 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긴데, 밥 먹을 때 주님과 함께, 이게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는 항상 네가 해라. 근데 그 친구는요, 성공에는 한 잔도 하더라고요. 누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에 대한 기쁨, 이게 교회 공동체이잖아요. 좋을 때는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기쁨. 한 가지 더는요, 미래에 대한 약속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미래의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고난과 있고 시련이 있어도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문제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의지, 내 업적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요. 조금 한 가지 더, 직분되어진 기쁨. 저는 주일 잘 지킵니다.
그런 줄 참 잘 지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얼마만큼 잘 되고 오래 살고 하는 것보다는요, 교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도고 관심이고. 왜 그럴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다 장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신앙생활에 장로를 목표로 해라. 여자는요, 권사를 목표로 해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결국은 직분입니다. 바울, 내가 교회의 회방자이고 핍박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 맡겨주신 감사.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서도 내가 사도인데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어두침침한 감옥에 땅에 말뚝이 박혀있고 착구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바울에게는 무슨 기쁨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직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이제 10월 15일 날 임직식을 통해서 먼저 된 자들이나 지금 함께 받는 자들이나 앞으로 되어질 자들도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권하노니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그냥 쉬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좋은 말 할 때 들읍시다. 꼭 맞고 혼나고 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이체적 신앙의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혼자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관계입니다. 대인 관계 속에서의 신앙 두 번째로는요, 관용입니다. 관용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나왔던, 오랜만에 나왔던 부부가 이관용이었어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도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에 친절하다, 온유하다, 참아준다, 용서한다, 배려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인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하라 하는 것인데, 이 관용을 어느 책에 보니까 단어적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하다, 온순하다, 온유하다, 부드럽다, 오래 참다, 이런 측면으로 이 관용의 단어가 설명되어지지만 이 모든 것들의 최고의 단어, 즉 관용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람, 실수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관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수준 있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한 수 위의 단어가 관용이라. 즉 옳은 것보다 더 큰 일이 관용이라.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 교훈하고 충고한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실족할까 봐, 시험 들까 봐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것. 즉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최고의 영성 인격 고수가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교인들을 그렇게 대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배고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광주리 12광주를 남겨놓았다 할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불쌍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이 불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형편과 처지를 보는 그 사람의 내장이라는 말입니다. 내장. 속에 장이 뒤틀리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감정, 그게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와 질병과 실패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하고만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형편에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바라보는 내 마음이 더 온 속 오장 육보가 막 그냥 뒤틀린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 심정이,
그 불쌍히 여기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오장육부와 뒤틀리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한 수 위의 신앙, 한 수 위의 완성, 관용.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단어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만 보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것. 어떻게 보면 아이에 대하여 관용을 베푼다 하게 되실 때는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부모가 참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가 실수했어도 이 실수를 내가 지적하게 되면 친구와의 관계가 헤어진다든지 친구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냥 내가 위하여 기도하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관용. 이런 신앙 결코 쉽지 않은 또 다른 신앙, 관용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는 기쁨의 회복, 두 번째는요 대인 관계 속에서의 관용의 회복이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신 관계 속에서 뒤에 나오는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염려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라고 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물질, 건강, 명예, 자식, 내 인생에 대한 미래,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일단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는 그 네가 하는 그 염려는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니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해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알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더 나가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 키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비생산적인 것들이라. 요즘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 너무너무 걱정해요. 어느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이들 학원 다 끄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학원 보내지 마라. 학원을 보내게 될 때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원을 보낼 때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도 꼭 서울 우유를 먹인대요. 왜? 서울대학교 가라고. 근데 중학교 정도 가게 되어지면 봐도 얘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바꿔요. 연세 우유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지니까 이 연세대도 가기 어려울 것 같아. 건국 우유로 바꾸는 거예요. 왜? 그래도 건국대학교 가면은 서울대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니까 요즘은요 서울에 있는 학교 가면 다 서울대학교입니다. 근데 막상 고3이 되어지고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어지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가 없어. 지방대학을 가야 돼. 그래서 저지방대학, 저지방우유로 바꾸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 대해서 걱정, 염려, 그것 때문에 인격이 파괴되어져요. 아기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부모가 실족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어지면 은혜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약속도 있고 감사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염려.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먹고 놀고 싸고 캐세라 세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위에 간구, 간구 위에 감사,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설명을 하고 싶어요. 기도가 되어질 때에 얘 간구가 되어지고요. 근데 간구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진다?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렇게 신앙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돌을 달라는 자에게,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줄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은요,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기도하자. 첫째, 자신에 대하여는 기쁨이 리모델링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관용의 리모델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의 리모델링으로. 물론 삼위일체적 신앙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요, 내가 기뻐야 사람들에게 용서도 되고요, 용서가 돼야 기도도 되고요, 기도가 되면 기쁨이 있고요, 기도가 되면 용서도 되고요. 그래서 삼위일체적 신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통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하면 내 신앙이 기쁨과 관용과 기도라고 한다면, 그리하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마음도 다 아시는 그분이 평강으로, 여러분 이것이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입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평강입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약속이 있다. 사람 뭐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의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생각하면 이 기록되어지는 로고스가 뢰마가 되어지고요, 조국을 생각하게 되면 애국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하면의 신앙, 기쁨, 관용, 기도. 그리하면 오늘 아침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익히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